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15일 주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오늘 이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구름이 껴있고 눈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후강 상태입니다. 지난 밤에는 비가 왔습니다. 어제까지는요, 지난 밤까지 비가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흐리고요. 날씨는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좀 음산합니다. 습도가 높아서 좀 음산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고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말씀을 나누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서로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자기 편한 시간에 이 동영상을 접하고 듣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에 바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건물의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시간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긴장감 준비할 것 이런 것이 있는데 동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때 언제든지 항상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고 또 진짜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늘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떠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지 어떻게 깨닫고 계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지금 한 220여 명 가까이 지금 구독 신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 20명을 넘질 않아요. 20명을 넘질 않아요. 통상 이제 50에서 60 정도 이제 보시는데, 50에서 60명 정도 보시는데,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50명에서 60명 수준인데, 그것이 일요일날 보시는 분은 20명이 넘는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할 일 다 하고 또 자기 출석하는 교회 출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이제 동영상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나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그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시는 그 심도, 깊이도 그만큼 좀 깊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그 정도가 좀 낮아졌다고 할까? 그런 이제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두 주일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주일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쭉 기록이 되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곧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어느 교회에 족을 두고 말씀은 지금 이 동영상의 말씀을 별도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이 말씀을, 일요일날 이 말씀을 동영상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도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 되고 1시간쯤이 지나야 4명, 5명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느슨하기 때문에, 루즈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각도도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가 있고 멀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제 오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긴장감이 풀어지면 그만큼 말씀을 듣는 각도가 틀려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들어오는 각도가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요. 이게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거든요. 대인관계에서도 차츰차츰 사람이 서로 익어가지고 상대가 편하게 되면, 즉 그 마음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루즈해지면 상대방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면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향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나 지금도 이제 뭐 강의하고 있는 거지만 할 때 주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목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주목하라는 얘기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가 주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한번 다시 드려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제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깊이와 각도가 그 색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요한복음 19장 그 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6월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탄 이야기와 연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지금 14절부터 19장,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6절까지인데 여기까지 해서 예수가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던 예수가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서 유대인들의 손에 이제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내어지게 되는 이제 선고 공판이 최후 선고 공판이 끝난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헌법으로 보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가 지금 난 것과 마찬가지죠. 이제 항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됐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사형이 선고될지라도 바로 그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집행일자를 잡아서 사형을 집행하는데 이때 당시는
사형 그 선고가 나면 바로 사형을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것도 당시에 가장 극형에 속하는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유대인들의 그 심리 상태예요.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가 뭐냐 하면, 자, 유대인들은 뭐가 유대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무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크게 따지면 사람의 부류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에게 번역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보내진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말을 좀 해석해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자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방인에게 보내실 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예수는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짐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그러면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얘기했잖아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유대인에게 보내졌다는 얘기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남이라고 했는데, 즉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 중에 구원을 입을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졌다는 얘기는 1차 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쉬운 얘기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이 전혀 이룰 수 없다는 얘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들 중에서 구원이 있다. 그래서 예수는 유대인에게 보냄이 받아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즉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 같은 존재라고 보면 돼요. 이런 자들은 이방인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론 표면적인 그 유대인과 이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이방인과 이면적인 이방인이 또 달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렇게 분별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고, 분별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고 나누고 뭐 이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러한 셈법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앞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마음에 긴장감이 없으면 이 말씀을 놓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래서 나오셔서 듣는 것이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긴장감이 있을 때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들에게 왕은 가이사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가이사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당시라는 것은 예수가 와서 사역을 하던 그때 당시에요. 이 2000년 전 예수 시대에 이스라엘을 볼 것 같으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는 세계의 패권 국가였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어요. 오늘날과 같으면. 그래서 당시는 로마였지만 다니엘서에 의하면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라는 헬라라는 나라가 있었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헬라,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 위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쭉 이제 왔잖아요. 북이스라엘로부터 보면은 로마 시대까지를 보면 다섯의 그 제패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제 말씀이 잘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은 것을 보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로마 시대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었잖아요. 로마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왕이 가이사가 아니라 이게 가이사가 우리 그 역사로 배우면 시저인가요? 시저인가요? 시저를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하고 있나요? 이런 이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빌라도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경, 그러니까 현재 세계 지도를 봤을 때는 중동 아시아인가요? 중동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그 분봉 왕이 바로 빌라도였죠. 그래서 빌라도가 왕이 아니라 당시에는 시저가 이제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로마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왕이 몇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몇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둘이에요. 세상에 왕이 있고 하늘에 하늘에 왕이 있고, 그래서 왕이 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유대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과 세상의 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대로 이제 가이사가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되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가이사를 지금 왕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만. 이 사람은 지금 왕이 아니야. 근데 앞에 나왔지만은 예수가 내가 하늘나라의 내 아버지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지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야. 알아듣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헌금의 문제에서 나오잖아요. 헌금의 문제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성전세에 대해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진일보에서 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허물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11조가 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그런데 저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거기서 입에 물고 있는 그 돈으로 거기에 헌금을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제 바다에 가서 물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입에 그 동전을 물고 있어가지고 그 입에 있는 동전 빼가지고 그 동전 빼가지고 헌금을 했는지 성전세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전통과 같은 얘기인데. 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왕이 있고 하늘에도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왕이 사실은 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자기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수뿐이 없는 거죠. 예수를 인정했다면 어떤 뜻이 되느냐면 유대인들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뜻이 돼요. 즉 예수의 한 일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마땅치 않았어. 자기네 뜻을 다 거슬러. 왜? 자기들이 조상의 유전으로 이렇게 섬겨온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 보면은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쉬운 얘기로 오늘날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를 섬기는 예법은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까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도 그렇고 죄사함도 그렇고 거듭남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죄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이 길이 참이냐 아니냐를 놓고 우리가 씨름하는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잖아요. 앞에 표면적과 이면적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면적인 것을 말하고 저들은 표면적인 것을 말하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과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다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뿐이야. 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나 모두를 막론해서 옛날과 지금이 전혀 다른 게 없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자연과학의 발달을 빼면 전혀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연과학만 달라. 자연과학만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과학이 발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나머지 사람 사는 방법은 다 똑같아. 사람 사는 건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성경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예수가 예언한 대로 이방인 손에 넘겨서 지금 십자가에 팔려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무엇을 지금 암송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 여러 번 했죠. 지금 요한복음 19장 들어와서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 일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줄을 몰라 지금.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기네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옛날에 있던 일이야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잖아요. 2000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지 지금 있는 일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에 있나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러면서도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이고 있으면서. 이 모습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다고. 이 내용 안에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안에 지금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지금 이 모습들이. 그래서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 그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있는 일로. 오늘도 지금 주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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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이 청명하겠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인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는데, 산 아래 모이게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오지 않게 했죠. 하나님 충돌해서 그들을 격돌해서 그들을 죽일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마땅하다. 모세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두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준행하겠다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의 계명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 그럼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무려 그 말씀이 주어지고도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고도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된 그 동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도 40년이라는 세월을 경과한 후에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냐고요. 이 말씀도 원장님 이제 다시 또 이제 풀어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직 없어요. 계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몇 년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계명이 있다고 해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하고 성경 공부를 잠시 동안 했던 어느 교회 목사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태수 목사는
사람들에게 겁만 잔뜩 집어넣어준다. 이게 겁주는 얘기입니까? 이게 겁주는 얘기로 들으시면 정말로 이건 지금 오해 중에 오해. 실상이 그러다 말이에요. 실상이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계명이 있고 나서 자그마치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된다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과 지금 우리 성령에서 40년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의 계명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내가 요단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중요하다. 확실하고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마치 천국에 이른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이른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그 나온 말씀같이 죽기를 무릅써야만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은.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격적인 전쟁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있었어요? 여리고에서 있었어요? 가나안 본토예요. 가나안 본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전쟁이 피를 튀기는 죽고 사는 전쟁은 가나안 본토 여리고성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넘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서부터가 진짜 내가 죽기를 무릅써야 하나님의 양식을 얻는다고. 그래야 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계 지석, 경계표로 인한 그 지경 안에서만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닐 때 들은 이야기는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 아래서 가르칠 때 일반적으로 그 교회 다닐 때 들은 상식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끝나잖아. 천국에 들어가면 다 끝나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할렐루야야, 그냥. 응? 그러나 성경의 실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양식을 얻는다는 뜻이 실제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죽기를 무릅써야만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열왕기와 이사야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첫 해에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그 다음에서도 거기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3회, 제3째에는 자기가 심어서 가꾼 그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조차도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가나안은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부터 예수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창과 검을 써서 지금 대적과 싸워야 된다. 평강과 평안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받아 가진 상태예요. 지금 성령의 검을 지금 사는 상태예요. 그럼 그 다음 뭐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평안은 검을 받은 자가 그 검으로서 평강과 평안을 자기가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지경을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패와 고민은 예수를 지금 이방인에게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기를 섬기는 자기들의 법에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되지. 왜? 제가 예수가 제가라는 것은 자기가 요셉과 마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면을 우리가 이제 16절까지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정도만 하고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이제 저희가라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맡았고 이제 로마 군병이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끌고 가죠.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이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좌우편 강조죠. 예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예수가 있고 예수를 봐서는 여기가 우편이죠. 그렇죠? 예수가 우편이고 예수를 봐서는 여기가 좌편이죠.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가 가운데 있더라. 근데 이 좌다 우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게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봐서 이제 왼편이 될 텐데 이 오른손과 이 왼팔이 있잖아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전적으로 사용하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것이 사전에 나오는 오른쪽과 왼쪽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경에 다 세상의 인간의 언어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언어로 봐도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설명이 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언어, 유전적인 언어로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쪽 왼쪽도 사실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설명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오른쪽과 왼쪽, right와 left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면 하나님의 악의 왼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선도 있고 악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성경에 설명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험과 티가 없다. 전혀 거기에는 악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예수를 설명할 때도 설명하고 있잖아, 그렇게.
그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면 악의 왼손이에요? 불의의 왼손이냐고. 의의 오른손이면 의의 오른손이면 불의의 왼손이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좌우가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쪽은 의고 하나님은 왼쪽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의와 불의의 그 총합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의 허물과 티가 없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우편이다 좌편이다 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청중하느냐 안 느냐예요. 마치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두는데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는 거고 믿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쪽과 왼쪽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복과 저주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만들고 선택하는 것은 인간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신명기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듯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도 언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천국뿐이에요. 하나는 하나라고. 천국과 지옥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천국도 만들고 지옥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고. 자, 그러면 이 근본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이 근본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그 생명이 됐잖아요. 산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을 지으셨다고만 돼 있죠. 네?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셨다고만 돼 있지 하나님이 생기를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다른 에덴 아닌 다른 것도 지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당신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믿을 만한 말씀을 주고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교회 발을 들어나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그 알아보고 믿으려고 내가 교회 발을 들어놨어. 근데 그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 자가 이미 죄인이야. 그 자가 이미 죄인이야. 그럼 성경은 죄를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어떻게 정죄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정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정죄했냐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 죄를 안다고. 스스로가 자기 죄를 알아. 어떻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 이미 죄인이라고 정죄하잖아.
하나님이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맨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맨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벗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벗은 줄을 알면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벗은 줄을 모르면 옷을 안 해 입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숨었어.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치마를 해 입고 그 다음에 숨었어. 남에. 이 숨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럼 누구 앞에 숨었어요? 누구 앞에 숨었어요? 하나님 앞에 숨었다. 하나님 앞에 숨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서늘한 때에 아담이 벗은 줄 알고 나무 속에 숨었죠.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불렀죠.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숨었다는 뜻이 바로 에덴 밖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겨졌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됐어. 그래서 숨었다예요. 드러나지 않은 게 숨은 거잖아.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좌우편에 못을 박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셋이 지금 하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셋이 하나예요. 우리 그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중심을 합하면 뭐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좀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 충성이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가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서 이루어 가지는 것이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문으로 얘기하면 사군이 좀 이런 부흥을 주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충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는 지금 예수가 있고 지금 각자 나에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내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돼요.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도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의 왼쪽에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 왼쪽에 있을 내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는 한데 이 말씀이 내가 오른쪽에 있을 것이냐 왼쪽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는데 네가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라는 말씀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왼쪽에 있어. 항상. 왜? 이게 없거든. 말씀이 없거든. 항상 왼쪽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없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예수도 없고 지금 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이사만 보이는 거야. 가이사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마음에도 없고 내가 거기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만 보이는 거야. 이 왕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일 수뿐이지. 이거 참남한 거지. 자기가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이거지.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거지. 지금 이러한 모습이 지금 여기 지금 17절에서부터 지금 기록한 지금 몇 절까지 봤나? 19절까지 말씀 봤나? 이렇게 지금 기록된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항상 예수의 오른편에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왼편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나는 항상 예수의 오른편에 있다고만 생각해. 왼쪽은 절대로 내가 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해. 마치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을지어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도 알지 못하는데 아직 무엇인지 한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거고 똑같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열심히 알라. 한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깊이 있게 자세히 알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구슬이 깨지거든. 한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 말씀이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은 백날 첫날 들어도 소용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죠. 듣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보고 듣고 깨닫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런 찬송이 있죠. 내가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는 찬송 가사가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이 똑바로 본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걷는다예요. 보지 못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리가 있기 때문에 걷는다라고 말하는데 보지 못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균형 감각이 있어서 눈을 감고 서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은 균형 감각이 엄청 깨집니다. 균형 감각은 보고 듣는 데 있거든요. 보고 들으면서 균형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보는 것과 보는 것과 듣는 귀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요. 눈 감고 걸어봐요. 눈 감고 제자리 걸으면 여러분들 5분만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가 눈 뜨고 방향을 보고 눈 뜨고 방향을 보고 눈 감고 손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5분 아니 3분만 걸어보세요. 어느 쪽으로 돌고 있는가? 앞쪽으로 나가는가? 뒤쪽으로 나가는가? 측면으로 가는가? 측 전면으로 가는가? 측 후면으로 나가는가?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자기가 처음에 정한 처음에 본 그 상태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지금 본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얘기를 들려준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보고 걷는다는 이 말을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안과에서 가장 잘 본다는 데가 여의도 무슨 안과야? 안과 잃어버렸네.
거기 안과에서 그 의사가 KBS의 그 건강 그 프로그램인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랍니다. 100일 정도 돼야만, 그때에서 100일 정도라든가 30일이라든가 어느 그 정도 지나야 눈에 희미하게 그 영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한 3, 4개월 지나면 아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만 걷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한인 교포 의사인데 닥터 데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고를 내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걷는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앉아서 몸의 자세를 똑바로 해서 앞에 보는 것과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가운데로 보고 왼쪽으로 돌려서 보고, 이 운동을 먼저 시키면서 걷기 운동을 시키는데, 그 운동이 제대로 이런 목표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고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이걸 운동을 하고 나서 걷기 운동을 하니까 전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던 그 환자가 뒤뚱뒤뚱하면서 걷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게 그냥 있는 찬송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참 신기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걸음을 바로 걷기 위해서 내가 바로 볼 수 있지 않으면 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해요. 갈팡질팡. 이 말씀이 이럴까, 저 말씀이 이럴까. 그래서 오늘 또 얘기했지만 10계명 첫 1계명에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지금 이거는 뭐예요? 지금 중심 하나를 보면 내가 첩경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도 봤다 왼쪽도 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길이 되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런 길을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리워야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리워야단이 이사야 27장 28장에 나오나? 이사야 몇 장에 나오나? 24장인가? 리워야단이 나오죠? 이게 리워야단이에요. 그래서 첩경은 이거잖아요.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오른쪽도 갔다 왼쪽도 갔다 하기 때문에 난 리워야단인 거예요. 그래서 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이런 찬송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걷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잖아. 똑바로 걷고 싶어요라는 것은 내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것은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걷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보는 대로 가잖아. 왜?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왼쪽이 길인 것 같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 길인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럼 오른쪽을 보느냐 왼쪽을 보느냐가 되죠,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편 강도를 얘기하고 누가복음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에서 뭐 오른편 강도가 구원 얻었다, 왼편 강도가 구원 얻었다, 이런 설이 많은데, 누가복음은 오른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얘기가 없어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많이 했어요. 한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 강도가 누구냐? 한 강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강도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천국이 우리 것이냐고. 본래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이야, 야곱이야, 사기꾼이야. 그래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얘기했죠. 천국은 세례부터 침노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침노하는 게 바로 정상적인 거예요.
침노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근데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질 않아. 내가 침노를 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질 않는다고. 여기서 비암장수가 나와야 되는데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어른만 와. 비암이다 비암. 그래서 내가 침노하지 않으면 내가 태어나질 않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침난다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애들은 모를 거예요. 어른은 알아요. 자, 여기서 좌우편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